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이번엔 연속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뭐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야, 아주 저쪽에서 찬양하면서 저는 이쪽이 잘 안 보이 가사가 안 보이니까 이 핸드폰으로 이제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요.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감사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8장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 뭐 이렇게 쭉 나팔을 불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말이에요.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 적장을 잡았다, 포로로 잡았다, 이럴 때에 이 소식을 가서 알리려고 하면 한참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후방에 있는 그 아군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쫙 불어가지고 그 나팔 소리가 멀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내서 나팔을 불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전할 때에 이 승리의 나팔이 두 가지로 들립니다. 아군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나팔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적군에는 이 나팔 소리, 우리 진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못 듣던 이게 낯설은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뻐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군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적군에게는 이건 그냥 치명적인 아주 통곡할 슬픈 소식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천상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딱 들릴 때에 그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나팔 소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 이렇게 시끄러, 뭐야,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소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천상에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슬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슬프게 들리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천상에서 들리는 그 나팔 소리가 기쁜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자,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의 전능한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의 전능에 대한 속성을 상징하고요. 나팔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노랫소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8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9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나팔이 불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자,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가 내렸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푸른 풀도 타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상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때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가지고 이제 수목과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과 그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나서 3분의 1이 다 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과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고 할 때에 실제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수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편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지요. 또 풀들을 통해서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땅과 그리고 수목과 풀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된 그리고 항상 무성한 항상 풍성한 그런 그 땅이 돼야 되고 또 수목이 돼야 되고 풀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타버려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없어지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본 터전이 3분의 1이 없어진다. 심각한 거예요. 요전에 제가 잘 아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강원도에 한번 불이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불이 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집에 있었으니까 잘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집이 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지를 불이 붙어서 계속 타 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뭐 TV를 보고 있거나 뭐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소식을 듣겠지만 뭐 성경 쓰시는 분이 교재 쓰시는 분이 뭐 그런 거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막 타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서 살을 수 있었대요. 그동안에 그 성경 공부 교재 그 몇 년 동안 정리했던 거 다 타버리고 하여튼 몸만 간신히 내외가 나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야말로 그 집에서 타서 죽을 뻔한 그런 그 위기를 넘기셨더라고요. 그러니 몸은 나왔는데 그동안에 그냥 뭐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집필하고 있었던 그걸 그냥 다 한 번에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터전에 불이 난다, 타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분의 첫 번째 나팔이 불어서 3분의 1이 불에 다 없어진다고 할 때에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땅과 수풀과 수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이 다 없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3분의 1이 없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될 게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3분의 1은 남았잖아요. 3분의 1이 없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누구 없으면 못 산다고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팔 불어서 3분의 1이 없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없어져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또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어져요. 두 번째 나팔을 부는데 8절에 보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제 불 붙는 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된대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 어떤 그 자연의 모습을 피조물의 모습을 보잖아요. 육지와 바다와 그리고 하늘, 땅과 바다와 하늘. 그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근데 또 큰 산과 같은 그 불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바다가 피가 되고 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생선을 제공하는 그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해산물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도 이게 어떤 엄청난 그 이상을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삶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세 번째 나팔이에요. 세 번째 천사 나팔을 부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11절 시작.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물샘에 떨어지고 그게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다. 예? 쓴 쑥이다. 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쓴 물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자, 여전히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이건 또 뭘 말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땅에서 또 바다에서 또 우리가 절대 필요한 그 물이 3분의 1이 그렇게 먹지 못하게 되는 그야말로 쓴물이 되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심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에 대해서 진노한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빼고 세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실까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에서 예수님을 빼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빼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가고 싶은 데 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하게 살아서 내가 좋은 나라 가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상을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사람들의 그 터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땅에, 바다에, 그리고 물에 3분의 1이 그렇게 다 없어지고 또 쓴물이 마실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된다. 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면 된다. 또 우리가 물을 잘 마시면 된다. 이러지만 3분의 1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의 그 터전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7 나팔을 불면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불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고백하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넷째 나팔이에요. 넷째 나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자, 제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질문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떠 있는 해가 우리 이 낮이 되면 떠 있는 그 해가 없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없애시고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 따위를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피조물은 첫 번째 날에 있어야 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거기 이제 14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징조들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몇 절을 보냐면 11절을 봐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채소, 응? 여기 보면 풀, 채소, 나무. 이 풀하고 채소하고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 피조물 가운데. 근데 이것들이 뭐보다 먼저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보다 먼저 있었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생물 공부했던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창조 설화라고 그러잖아요. 설화. 그냥 그냥 얘기지 실제는 안 그렇다. 이런 신학자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해와 달과 별 없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전에 여기 보면 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채소, 풀,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셋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 창조를 하셨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그야말로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전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명체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를 고백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나서 식물을 창조할 줄 알았는데 이미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 이 따위는 네 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심판의 전적인 권한이 있다. 전적인 권한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그 권한이, 심판의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보면서 이렇게 3분의 1의 그 모든 것들이 기능을 잃을 때에 결국은 전부 다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사는 이 터전 속에 3분의 1이 망가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새 천사가 부르어야 되는 그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자, 이제 화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독수리는 뭘 상징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높은 하늘을 날면서 지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관찰한 그 동물의 세계 그 다큐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독수리가 막 1000km, 2000km 막 내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그 정도로 시력이 좋은가? 실제로 멀리서도 쫙 보고 거기를 향해서 날아가면 손살같이 날아서 이제 그 먹이를 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높은 하늘을 날면서 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높이 올라가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요즘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서 촬영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잘 밑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위에서 보면 멋있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습도 이제 밑에서 찍고 앞에서 찍고 옥상에서 찍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론을 떼가지고 아주 그 위치 좋은 데서 우리 교회를 찍으면은 아주 멋지게 나올 거라고 남준혁 전사가 늘 그걸 노래하고 있었는데 결국 못하고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불평하는 모습,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독수리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네 가지 생물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나타내고 에스겔에서 보면은 사람, 사자, 그 다음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다. 또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 이제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또 다르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전체를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상징하는 이 독수리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 또 사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독수리 예언하신 선지자의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아직 남았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인도할 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아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그 화가 남아 있는데 이 화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땅에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사는데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될까? 어떻게 구분이 될까? 어떻게 구분이 될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저는 그 예수 계시책을 보면서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그 구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그게 어떻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실까? 이런 그리고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전쟁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그걸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자, 한 가지 예를 그냥 들자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전쟁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보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징계란 말이지. 근데 유교가 일어났을 때에 한참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때에 이제 일제를 지내고 나서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광복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에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성경은 흠이 있다. 뭐 이런 주장과 또 신사참배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그 구분 속에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흠모,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실수인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전쟁은 일어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됐고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징계가 돼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 새벽 기도가 생기고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일곱 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이 3분의 1들의 그 징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 알고 보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면 내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8장 6절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진